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302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같이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자손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해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잠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시면 모든 것에 하나신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3일 저녁 또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비록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셔서 저들의 마음밭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사람의 말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또 계시의 영을 받아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닫게 하시고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좋은 십자가 되어 가르쳐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를 지금 계속해서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27장의 설교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그 이전에 신명기는 1장에서부터 이 34장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야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증거하고 또 그곳에서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된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편지의 부분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5장서부터 26장까지에 있는 일반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율법적인 사항들을 얘기했었던 그 부분에서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잠깐 한번 보고 가려고 합니다. 25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한번 보고 가기를 원합니다. 25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업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갑자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합니다. 이 르비딤 편지에서 사실상 아말렉을 이겼던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단순하게 기록한 역사서가 아니라 여 안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갈 영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가는 길에는 우리의 신앙의 길을 막는 영적 군대, 다시 말해서 아말렉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말렉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어떤 족속이기에 싸워서 이겨야 되느냐? 창세기 36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떠난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에서의 후손이 아말렉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서에게 3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의 오홀리바와 그리고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의 첫 번째 아내에 태어난 엘리바스, 그리고 엘리바스의 첫 딥나를 통해서 난 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에서의 후손 그리고 이 아말렉이라는 이 과정 속에 나오는 이름들을 보면 결국은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다. 또 세상적인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말렉의 도전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영적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 속에 도전해오는 그런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영적 승리를 방해하고 형통함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는 것을 못하도록 막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아말렉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안에서 숨어 있는 것은 바로 요한일서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의 정욕이라든지 또 안목의 정욕이라든지 이생의 자랑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말렉은 영적으로 보면 인간 폐허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적 세력이다. 흑암의 세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조종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악령의 세력이기도 할 수 있고 또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도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된다. 아말렉을 이겨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5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라.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아말렉에 당한 것을 기억하지 못해서 자꾸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하라는 것은 내가 죄를 짓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면 도박하는 사람들이 도박을 끊지 못하고 계속하는 이유는 뭡니까? 과거에 잃었던 것을 기억하지 않고 성공할 거라는 그런 막연한 꿈을 갖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성공이죠. 왜 일어나느냐? 이 아말렉의 그런 악한 영의 도전은 무엇을 말하느냐? 결과적으로 이 아말렉의 이름 뜻처럼 골짜기에 사는 자,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영적 내면에 숨어있는 바로 예수님을 떠나게 하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악한 죄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아말렉을 기억하라, 몰아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8절에 보시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8절에 보시면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피곤하고 약하고 힘들 때 믿음의 뒤로 떨어져 있는 자를 공격하여 쓰러뜨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마귀는 강한 자를 보면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약한 자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 욕망, 질투, 거짓, 미움, 사기, 거짓 등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물리치고 부정적인 것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의 말을 벌어버릴 때 우리는 영적인 강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하지 말라.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벨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그러나 또 너는 잊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강자가 되길까요?
지금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화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 마귀의 영과 하나님의 영, 이 모든 것들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이 죄색을 반드시 물리쳐야 한다는 것이죠. 죄를 짓는 것과 죄를 짓게 하는 그 영적인 세계인 어둠 세력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타협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죄 세력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의 기억을 못하게 하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죄하고 타협하지 않는다. 죄 짓는 것은 용서하지만 죄의 세력은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두 번째 말씀이죠. 기도해야 한다. 이 아말렉을 싸워 이겼던 방법,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듯이 자세한 설명은 그렇게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모세의 손을 들고 하는 기도에 의해서 전쟁의 승리를 이뤘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앞에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승리는 바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아말렉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아말렉을 이기기 위해서는, 영적인 강건함을 갖기 위해서는 이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도만이 아니라 분명히 함께 기도한 아론과 홀의 손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고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기도도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더욱더 강건해서 아말렉 족속을, 아말렉의 그런 죄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역사를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9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처럼 아벨론은 기억하지 말되 하나님은 기억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말렉은 그래서 도구적으로 상대해진 것이지,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물론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느냐,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27장으로 돌아가서 우리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27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세 번째 설교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설교의 부분이죠. 이 마지막 설교는 바로 앞을 내다보면서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가나안 땅에서 순종과 불순종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복을 받고 어떻게 해야 형통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참 그 돈 잘 버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가끔 이런 얘기를 들어봅니다. 돈이 굴러다니는 것을 본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참 그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쟁통에서도 돈이 보이고요, 쓰레기통에서도 돈이 보이고,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돈이 보인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보여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처럼 가시떨기에 서서 피를 뿌려져서 세상 염려, 재물이 여기에 막혀 결실 못하는 그런 밭이 아니라, 세상 재물과 그 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 보화를 발견하고 보화를 소유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에서 여러분이 보화를 캐내기를 원합니다. 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먼저 도리에 율법을 새겨서 에발산에 세우라고 했습니다. 왜 율법 새긴 돌비를 에발산에 세우라고 하셨을까?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그 함을 일깨워주는 기념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왜 돌비에 새기게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은 율법에 돌 새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어떤 예술작품을 위해서 세우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라. 그것을 돌비에 새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돌단을 쌓게 하시고 그 마음의 돌단을 마음에 새겨서 저장해야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돌비를 만드는 것은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저장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편지로 돌비가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려면 먼저 심령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져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삶의 기준이, 삶의 중심이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뒤를 4절에 보시면 에발산에다가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림신 산이 아니라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세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단비를 에발산에 세우라고 했을까요? 에발산은 죄악 세상을 상징하는 산입니다. 예수님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또 우리 예배도 바로 이 세상 속에서 드려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게 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참 예배는 이 구속의 감격 속에 드려져야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와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그 구속의 감격을 통해서 드려진 예배. 그러므로 예배산에 세운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희생제사 없이는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단비에 새겨서 예배산에 세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 죄악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감격과 감동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참 예배는 이 구속의 간격 속에서 드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며 진정한 예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단비를 에발산에다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에발산에 세운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희생제사 없이는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비에 율법을 새겨서 에발산 앞에 세우고 그 단을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보시면 돌단을 싸서 하나님께 특별한 지시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자연석 그대로 단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위적인 요소가 필요 없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듬지 않은 것, 다시 말해서 쇠를 대지 않는 것은 뭘 말할까요? 변명이나 풍요로운 또 번영이나 풍요로운 손길로 다듬지 않은 것, 순수한 자연 그대로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진리의 집이요 진실의 집입니다. 진실은 일부러 다듬고 꾸미지 않아도 진실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죠. 가짜일수록 치장이 화려하고 교만할수록 짐짓 겸양을 떠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은 가만히 있어도 진실이지만 진실이 아닌 것은 자꾸 뭔가를 꾸미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정말 진실한 것은 꾸밀 이유가 없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는 꾸밀 말이 없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실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존재 자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은 간단명료하고 거짓은 길고 장황하라는 것이죠. 자연이 있는 그대로를 보여줘도 그것은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다른 것을 첨가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체를 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구속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은혜를 자연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통해서 본다면 애굽의 문화 배경이 깔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참으로 많은 것을 만들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동안에 그들이 했던 것은 뭡니까? 바로 라함의 그 성을, 바로의 그것을 세우신 성을 세우는 그런 일을 했고 형상을 세우는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인상으로 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진실되어 있는 그대로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형상과 어떤 성상과 어떤 표정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하고 다른 종교인 천주교나 동방교나 정교도 보시면 그들은 성상 또 어떤 그 성화 같은 것을 굉장히 숭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회를 보면 대단히 웅장하고 대단히 거대합니다. 물론 그들의 교리로는 형상화된 동상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큰 성당을 짓고 또 큰 형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이 마리아 상이라든지 이 성화들을 갖다가 구성하고 있는 것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성격에 의해서 잘 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형상이나 성상으로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신 말씀하신 대로 나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된다. 그 의미를 이 돌단을 다듬지 않은 돌을 쌓아가시는 이유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번제와 화목제를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심산 에발산에 있는 세겜 땅은 가나안의 중심입니다. 이 가나안 땅처럼 가나안 땅에서 처음 도착했던 아브라함이 제사를 쌓던 것도 바로 이 세겜 땅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 땅은 가나안의 중심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처음으로 제사를 지냈던 세겜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을 기억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복된 삶을 누리는 비결이 바로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번제와 화목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 헌신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충성에 대한 것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에 있어야 할 헌신에 대한 규례요, 또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희생, 헌신에 의해 세워졌지만 이제는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으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또한 교회가 내가 볼 때 많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헌신과 감격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몸을 사리지 말고 던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헌신자,
우리 몸을 화목케 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산에서 그렇게 산을 드리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품어있는 바로 예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1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잠깐 한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기로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시면 몇 가지 저주에 대한 부분들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까지.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누구나 예 없이 둘로 나누게 쓴 가정을 말씀합니다. 어느 쪽이든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6지파 또 6지파가 이렇게 나누어서 성을 통해서 모든 지파가 다 결국은 그리심산이든지 에발산이든지 쓰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가운데는 누가 쓰느냐? 오직 제사장, 특히 그 법궤를 맨 제사장만이 그 가운데 서서 말씀을 전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두 가지 반응밖에 없다. 하나는 축복의 말씀으로 받느냐, 하나는 저주의 말씀으로 되어지느냐라는 것이죠. 은혜가 되든지 은혜가 안 되든지 결국 말씀을 들을 때 설교회가 축복의 말씀으로 들려주기를 바라는 들려주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말씀이 저주의 말로 들려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들을 때 축복의 말씀으로 들려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단에 선포할 때 반응이 아멘, 아멘 하고 받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사람들의 체면과 눈치 때문에 나와서 저주받을까 봐 혹시라도 두려운 마음속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말씀을 받을 때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사람들은 반응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말씀이 저주가 될 수 있느냐. 근데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행한 자는 축복이 됐지만 말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순종하지 않냐고 행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그 강팍한 마음에 의해서 결국은 그 심령이 저주를 받게 되는 사건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설마 그럴까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그것은 겁주려고 하는 소리냐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29장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29장 18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믿은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라고 말씀합니다.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에게 생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도말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해도 결국은 순종하지 않냐고 말씀을 듣지 않은 자에게는 독과 쑥꽃이 나서 결국은 그 이름이 도말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결국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 자는 결국 그것이 강팍한 자의 마음이 돼서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심산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에발산에서 부어지는 저주가 아니라 그리심산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잊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이 심령에 새겨져서 거기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되어 있게끔 그 말씀이 그 마음판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에 일어났던 사건, 그 마른 뼈가 일어나는 모든 사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그 뼈들이 묶이고 보송을 돼서 살이 나고 근육이 생겨서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궁극적으로 생기가 들어갔을 때 그 생기를 통해서 살아나는 것처럼 마음밭에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신산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사용하고 촬영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에발산에서 단비를 세우고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된 삶을 통해서 축복된 삶을 통해서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림산이나 에발산이나 그런 것은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지는 어느 쪽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리심산의 축복이 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갖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고 반드시 축복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모든 말씀이 되셔서 행함으로 형통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사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고 죄의 문제에서도 해결되고 영원한 하나님께 안기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형통한 삶을 사는지,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아말렉 족속을 이기고 또 우리가 주시는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심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 험한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우리의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형통하는 그리고 가나안 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고 많은 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